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조태민 형제가 우리 현리교회를 찾아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온 지가 곧 그제 같은데 1년 반이 됐고 오늘이 마지막 안식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축하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태민 형제가 가는 길에 항상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꿈꾸고 하는 모든 일이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림이 잘 보이시죠? 네, 멋있네요. 이 그림은 가을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네. 아침에 우리 남장로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바로 농사의 비유입니다. 성장, 그죠?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것은 농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비유를 주셨는데 이 농부의 비유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실물교훈 5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6 외국어 학원에 사실 오랫동안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36 외국 학원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이 학교에서 영어를 학생들이 잘 배우지 못하지만 학원에 오면 잘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배우려고 돈 들어가니까. 돈을 내고 배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작아요. 학원에 오면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아마 우리나라 공립학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할 거예요. 공립학교 선생님이 실력도 뛰어나고 수준도 있고 다 좋지만 왜 못하냐면 일반 학원에 오면 일반 공립학원 학교는 아이들을 나이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실력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그죠? 1단계 애들은 다 1단계 들어가요. 2단계 애들은 2단계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가 한 반에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로 앞자리에서 대답하는 애들 몇 명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뒤에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교육 저는 그 일주일에 영어 수학 수업이요 10시간이 넘는데 아이들이 10시간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가방 메고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한 번만 하면 다 마시게 아마 다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몇십 시간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원인일까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 첫 번째, 머리가 나빠서. 맞습니다. 걔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엉뚱한 거. 열심히 안 해서 아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애들은 기초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1학년 수학을 안 배운 애를 2학년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럼 기초는 언제 다지냐? 침례 받고 나서 그때가 뭐예요?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네, 좋은 분에게 잘 배우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좀 잘못 배우면 기초가 부실해서 신앙생활에 성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아주 단계별로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뭐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자, 농부가 이제 밭에 씨앗을 막 뿌리는데 요즘은 보면 뭐 합니까? 이렇게 모종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제자리에 심지만 그러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메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가 씨를 뿌려요. 그냥 갖다 쭉쭉 뿌려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종류의 땅인데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이 씨앗이 사람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길 위에 뭐 한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싹이 트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자, 돌이 많은 곳 밭에 또는 돌 위에 얇은 흙이 있어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뭐는 하는데 싹이 나서 좀 자라는 것은 같은데 해가 나니까 땅이 바싹 말고 물이 없어, 수분이 없어서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같아요?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는 기뻤지만 그래가지고 좀 다녔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깊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앗이 가시떨기 잡초가 많은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뭐는 할 수 있어요? 싹이 나고 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크다 보면 잡초 속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뭐예요? 이 잡초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 말하느냐? 예수님을 침례를 받고 한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녔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네 종류의 마음밭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 밭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 말라 죽었어요. 세 번째는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성공하는 비결은 뭘까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를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농사를 성공하려면 첫째,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씨앗이 좋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옥수수 농사를 하는데요. 옥수수 농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한 해는 맛있고 한 해는 맛없고 옥수수를 택배로 보내주는데 그래요. 한 해는 맛이 있고 한 해는 맛이 없고 왜 그럴까요? 몰라요. 예? 씨앗이 틀려서. 예, 이 옥수수를 좋은 씨를 싸서 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그 키운 옥수수를 그거를 계속 쓰고 또 쓰고 하니까 이게 유전 법칙이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해는 좀 잘 맞으면 되게 좋은 옥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영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맛있고 우리가 그 36대 후문에 그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나눠주다가 그분이 얻어먹어 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전화해가지고 그 옥수수를 다시 구할 수 있느냐고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달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머니 옥수수를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집사님 원래는 못 드립니다. 네,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햇빛이 잘 드는 땅, 그리고 또 물 빠짐이 좋은 땅, 그죠? 네,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는 땅 안 되죠. 너무 지는 땅이죠. 인절미처럼, 그죠? 그래 땅이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해서 안 됩니다. 땅 속에 공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수분도 있어요. 제가 농사 작물을 보니까 뭐가 같으냐면 꼭 사람 같아요. 물은 마시기는 좋아하는데 식물들이 뭐를 싫어하냐면 물에 젖어 있는 걸 싫어해요. 젖은 옷은 입기 싫어하면서 물은 마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이 항상 많이 공급이 되면서도 물이 잘 빠져줘야 돼요. 그죠? 자,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병해충도 제거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 다음에 환경도 좋아야 되죠. 온도와 습도와 일조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진짜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 고향 어릴 때 우리 고향은 사과가 유명했는데요. 원래는 사과가 대구 사과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북쪽 안동, 청송 사과를 한참 알아주더니요. 요즘은 청송도 사과가 시원찮아요. 자꾸자꾸 따뜻해져가지고 이제는 사과가 이제 저 북한에 가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온도 이런 거 중요하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이 밭을 옆에 다른 분이 붙였어요. 재작년인가? 근데 들깨를 심었더라고. 근데 들깨가 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막 사람 키만큼 자랐는데 근데 이 들깨가 희한한 것이 꽃도 안 피고 씨도 없어요. 잎사귀만. 네.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동네 어르신들 말씀이 저 앞에 그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어서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으니까 이 식물이 잘 때 뭘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일조량, 광선이 딱 뭐 해야 되는데 해가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이 딱 자연의 그 법칙에 맞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냥 웃자라서 입만 무성하고 씨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는 다시는 농사를 안 지어요, 이 땅에. 자, 이 농사는 이러한 것들이 조건들이 잘 맞아야 뭐 한다? 잘한다. 예,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상 다 지나가고요. 자, 천국의 농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농사도 이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천국의 농사에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최고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것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농부가 수고를 해야 하는데 농부는 누구세요? 농부는 예수님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유해한 잡초를 제거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농부가 다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뭘 잘 준비해야 되냐면 좋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별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응수했어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 다른 말로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 해야 돼요? 기적을 탁 보여주면서 맞지?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는 그들은 뭘 구주를 원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이런 잘못된 기대에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요? 원칙을 심어요. 새로운 원칙을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기의 원칙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죄의 원칙을 따라 살았어요. 죄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원칙, 천국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기적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 여러분, 용돈을 주는 부모가 좋아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좋아요? 용돈.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용돈 주는 부모가 좋죠.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10명이 다 찾아와서 하는 똑같은 부탁이 있어요. 원장님, 우리의 스트레스는 주지 말고 성적은 올려주세요. 네, 그들의 요구를 뭐 1시간씩 앉아 상담을 하는데 간단해요. 한마디로 딱 열고 하면 우리의 스트레스는 주지 마시고 뭐는 올려주세요? 성적은 올려주세요. 아이들은 그러죠. 잔소리하지 마시고 용돈만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쓸데없는 그 회개, 율법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뭐만 해주세요? 병만 고쳐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데 복지 혜택을 더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아줘요. 아니면 연금도 개혁하고 구조 개혁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 복지 혜택 주겠습니다. 노인들 연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 얼마 주겠습니다. 누구 얼마 주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지. 뭐 깎겠습니다. 나라가 살림이 어렵습니다. 연금 깎겠습니다. 뭐 깎겠습니다. 월급 깎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죠?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기대한 것은 병 고치고 부유하게 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 자유회방을 주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마음속에 올바른 원칙을 심어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거의 이 네 종류에 속합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방심과 무관심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깥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려면 우리들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밥 먹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위험하고 다급할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평화할 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좀 교회를 다녔지만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반대가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참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여기 맨 두 번째 괄호를 아래쪽 괄호를 보면요,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침례를 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빨리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위에 보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이 왔다가 좀 늦어 교회 다니다가 쉽게 반대를 만날 때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은 침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의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불무배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 엎드러지고 만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몹시 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나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은가? 비록 내가 침례받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 또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지적받을 때 내 마음이 몹시 불쾌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혹 그러하다면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어디냐? 우리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 차마고도라고, 식용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타고 다니는 이 나귀하고 말이 고속도로 자동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길들이 산 꼭대기로 나가 있다고 그랬죠. 산 꼭대기를 걸어서 해가지고 이 차를 생산해가지고 베이징으로도 보내고 유럽으로도 보내고 동남아시아로도 보내는 게 이렇게 다 갑니다. 근데 참 아름답죠. 이렇게 차를 타고 요즘은 이제 차도가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요, 편말이 있어요. 해발 4,000m, 해발 5,000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길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산 꼭대기에 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와 티벳, 네팔, 인도를 잇는 옛 자마 고도에는 뭐냐면 한 아내와 여러 형제 남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마고도 주변 고산 마을에는 한 여자가 여러 명의 형제를 다 한꺼번에 남편으로 맞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있어요. 형제 공동 결혼이라는데, 자 들어보면 참 신기하지요. 예, 이해가 되겠어요? 참 이렇게 그죠? 이상한 풍습인데, 자 형제가 남자 형제가 5인데 집안에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럼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첫째는 여자가 귀하고, 일단 성비가 잘 안 맞아요. 여자가 귀하고. 두 번째는 이 형제가 5인데 여자를 5을 얻어주면 아버지의 그 시골에 이 아까 보신 그 가파른 곳에 땅이 굉장히 귀해요. 반반한 땅이 귀한데 아들 5이 며느리 5하고 해서 5집이 분가를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쪼개지 않고 집안 대대로 계속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자는 하나만 그렇게 하니까 그 땅을 나누지 않고 공동의 재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개화돼서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일부 다처나 일처다보 같은 결혼 풍습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혼 제도인데, 우리 성경대로 또 우리 지금 현재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완전히 그죠? 후속된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50%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어떤 분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반대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우리를 접촉하면서 한 30% 지금 뭐가 됐다고 했어요? 30% 안식일 교육이 재림 교육이 됐다고 했어요. 김종선 씨.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래요. 당신은 오늘부터 70%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70%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우리는 100% 그리스도인이거나 100% 아니거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100% 구원받거나 완전히 못 받은 것이지, 70%면 뭐 어디 몸뚱아리만 들어가고 머리는 못 들어갑니까? 천만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관계는 안 된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요. 절반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신앙의 기초를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침례 받고 나서 50%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놓은 사람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100%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에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들,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느껴지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그저 열정에 충만했는데 어느 날은 뭐예요? 그 열정 다 식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여기에 계세요.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목적이 희박해지는 것은, 갈망이, 우리의 욕망, 디자인이 자꾸 변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처음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가시던 분은요, 시간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시던 분에는, 여기는 좀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기 쉬운데, 여기는요 세 종류 여기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뭐에 가시떨기가 자라요? 돈을 벌고 내 정말 팔자를 좀 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무슨 가시떨기가 자라요?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늘릴까, 어디다 투자할까 하면서 뭐예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뭘 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여기 참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가운데 빠진다고 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여기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님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고 일에 복음사에 바쁘다 보면 뭐가 드러난다? 자기의 특성이 드러나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특성이 드러나요.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더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격으로 인해 더럽혀집니다. 누가요? 목사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일입니다. 돈은 들이고 일은 많이 했는데 침례자가 왜 그렇게 적은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시밭 마음. 이 가시밭 마음이요, 왜 문제냐? 우리가 곡식을 키워야 할 밭에서 지금 뭘 키워버린 거예요? 잡초를 키워버린 거예요. 마음의 잡초를 빼지 않고 거기다 계속 공을 들였으니까 이 영양분을 누가 먹은 거예요? 잡초가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한 곡식을 키우지 않는 동안 잡초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 그러한 모든 장애를 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성의 변화이지 우리가 나가서 영혼 구원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을 때, 그리고 그러한 언행을 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복음 사업에 성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 접촉을 많이 해야 된다. 이 개인적 접촉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발 마사지도 접촉입니다. 그죠? 여기 뒤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조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무엇이요?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아멘. 네. 목사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수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씨앗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뭐냐 하면요, 절대로 열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열려버렸어요. 왜요? 씨앗이 큰 겨자나무에 작은 씨앗이 하나 아무도 모르게 그 틈에 들어갔는데 이 겨자나무가 아니고 겨자가 아니고 저기 자작나무, 이 자작나무 씨앗이 스스로 뭐였어요? 싹이 나고 커가지고 처음에는 손가락처럼 가늘던 이 자작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서 무덤이 떡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돌같이 굳은 마음도 그 앞에서는 갈라집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종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앗을 뿌리도록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